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입니다. 신약성경 69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파벌주의와 범죄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다른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우리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두 번째는 범죄에 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범죄한 자가 들어갈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죠. 자, 먼저 38절부터 41절까지는 우리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읽지 않는, 또 우리가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인데, 요한이 주님 앞에 새로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자,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38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성격 급한 요한이 어떤 사건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인데 귀신을 내쫓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야. 아니,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밖에 없는데, 또 70명의 무리밖에 없는데, 아니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이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그래서 요한은 잘했다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야. 이거 너가 예수도 안 따르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빙자해서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타일르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요한의 의도는 뭐예요? 칭찬받으려고. 우리가 진짜지 그쪽은 가짜 같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라. 이제 그렇게 금해.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요한이 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39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왜 그걸 금하였냐? 금하지 말라는 거야.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일을 왜 너가 금하느냐? 금하지 말라.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능력 있는 일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데 그가 나를 비방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뭐 시간이 지나면 모르지만 당장은 그렇게 할 자가 없을 것이죠. 나를 오늘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가 그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40절 말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도일까요? 이게 일종의 파벌주의예요. 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와 파가 달라. 그럼 우리는 다 거부 반응을 느껴요. 한때는 이제 신천지는 뭐 분명히 이단입니다. 이만희는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논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교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의 실체가 한번 이렇게 드러난, 그래서 그 명부가 유출된 그런 일도 있었죠.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너무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어떤 교회들이 신천지의 그 산홍기기 전략에 의해서, 예를 들면 20명 모이는 교회에 갑자기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등록하더니 자기들이 새신자를 데리고 오겠대.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15명을 데리고 와. 깜짝 놀랐어. 몇 달 사이에 교인이 2배가 됐어. 목사님은 이게 좋아해야 돼, 싫어야 될지 뭔가 몰라. 그러더니 목사님, 목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목사님은 자기 목회 원칙이 있는데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 말을 들을 수가 없지. 그러면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교인들을 규합해 가지고 또 있던 교인들까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능력으로는 이 교회를 목회하기가 어렵으니까 목사님은 나가십시오. 그래서 대부분 절반 이상의 교인이 목사님을 배척해요. 이 목사님이 그만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신천지야. 자기가 나오고 나니까 신천지 간판을 달아버렸어. 그들이 신천지 교인들이야.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연약한 개척교회 가서 그 교회를 뒤엎어버리고 목사를 내쫓고 그 교회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이거? 그래서 그때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실제로 서울에서도.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저기 또 신천지에서 온 거 아닌가, 좀 두고 봐야 돼, 잘 좀 지켜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그게 왜 괜한 의심을 사는 거예요. 이제 외부인에 대한 의심이라는 거 있지요. 특히 우리는 농경 사회예요. 농경 사회에서는 뭔가 새로운 사람이 그 마을에 이사 오면은 다 경계해요. 처음에는 말도 안 걸어. 뭐 이상한 놈이 우리 동네 들어왔네. 왜? 우리는 다 익숙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데 외부인이 들어오면 싫어해. 그래서 어떤 교회는 새신자가 가면 싫어한다는 거 아세요? 왜? 우리의 친교가 깨어질까 봐. 저 사람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이거 시끄러운 거 아니야? 우리끼리 너무 재미있는데 우리끼리.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게 농경 사회에서 온 일이에요. 근데 이제 유목 사회는 좀 다르다는 거 아세요? 유목민들은요, 늘 양떼를 입고 새로운 곳에 가야 돼요. 그럼 새로운 곳에 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화해해야 되고 그들과 협력을 해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친구가 돼야 돼.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농경 사회라는 건 한 곳에 정착해 살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오면 싫어하고 경계해야 돼. 이제 그런 차이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 가운데도 뭔가 새로 한 학생이 전학 오면은 왠지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좀 눈치를 보고 좀 왕따를 시키고 이럴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잘못된 문화죠. 자, 주님의 일에도 그럴 수 있어요. 다 같이 그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는데 우리 파가 아니라고 해서 그를 거부한다는, 마치 그것은 교단이 다르다고 적대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여러 교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이 아니라고 저걸 원수처럼 여기. 왜? 그들도 그 교단도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데 교단이 같지 않다고, 또 때로는 교회가 같지 않다고 거부. 물론 그것이 이단이 아니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형제예요.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요한이 한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금하지 말라. 그도 우리와 같은 일을 하는데 왜 그를 금하느냐 말이에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런 이제 경우가 우리 이제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하는 분들도 자꾸 파벌을 나누잖아요. 내 편이 아니면 남의 편은 다 적이야. 이게 아니에요. 건전한 경쟁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한 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의 역사는 엄청나요. 거기는 이 두 당이 두 주류야. 그래서 늘 이렇게 대통령이 한 번씩 바뀌면서 이렇게 하는데, 나라가 위기를 당하거나 공격을 당하면 그들은 한 팀이 돼요. 국회가 대통령을 밀어주고 대통령 정책을 지지하고. 왜? 우리가 나라가 살아야 돼.
나라가 살아요. 왜? 그 나라 자체가 어떻습니까? 청교도들이 그 항해를 거치고 아메리칸 대륙에 와서 인디언들과 싸우면서 개척한 땅이 오늘의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위기를 당하면 한 팀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늘 걱정이, 우리나라는 전쟁 중에도 여와 야가 싸웠다는 거 아시죠? 임진왜란 때에도 선조대왕을 놓고도 서로 의견이 갈라지는 거야. 이런 게 잘못하면 큰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위기를 당하면 일단 국난을 극복하고 나서 또 여와 야가 있는 것이고 의견의 대립이 있는 것이지 나라를 지키는데 하나가 돼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여와 야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대통령을 뽑을 땐 또 나눠지겠죠. 그러나 이 민족을 살리는 데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어떤 사리사욕 때문에 달려들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어찌 보면 다시 원래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그를 금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사건은 구약에도 있었다는 거 아세요? 구약에도 그 여호수아가 한 번은 모세에게 와서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뽑은 70인 장로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금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여호수아가 보고 있는데 모세가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지만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금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오히려 꾸지람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 파벌주의라는 거, 서로 편을 나누는 거, 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싸울까? 같은 나라를 다 위한다고 하는데 왜 너무 생각이 다를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게 배어들어서 우린 주관적인 감정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내 편이 아니면 원수로 여기는 이것은 잘못된 문화예요. 내 생각이 달라도 우리가 공통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힘을 모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국난 극복의 지혜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41절 말씀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읽어볼까요? 연속되는 말씀인데 4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자,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 우리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의 얘기를 이제 요한이 꺼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도 우리와 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들을 금하지 말아라, 배척하지 말아라고 주님 말. 이게 포용주의야. 같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배척합니까? 교단이 다르다고, 교회가 다르다고 왜 경쟁적인 관계가 됩니까? 우리는 한 팀인데, 그렇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면서 누구인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나눠주면 하나님이 그 상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상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한 편이 아닐지라도 다른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베풀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태국에 가서 거기 또 일하는 사람들, 태국 교회, 그거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태국은 태국이고 우리는 우리고 자꾸 이렇게 나쁜 의도에서 우리가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자꾸 파벌을 나누고 교파를 나누고 교리를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자기들은 옳고 또 남은 또 잘못되고 이렇게 나누는 게 얼마나 이게 이기적이고 얼마나 속 좁은 일인지 몰라요. 어찌 보면 교회가 이 속 좁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도 조금 진보적인 교단도 있고 보수적인 교단도 있어요. 또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우기는 교단도 있어요. 자기들만이 무슨 신사 참배의 또 후예라고 또 신사를 반대한다고 또 고려파라는 또 그런 교단. 자기들은 자기들만이 우선이야 아주 그냥.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분들은 같이 포용할 수 있고 같이
도울 수 있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속 좁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참 비참한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배척받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4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범죄에 대한 이 경고예요. 이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주님은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앞부분에는 작은 자에 대한 범죄예요. 4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작은 자라는 건 소자예요. 약한 자들, 아직 믿음이 온전히 없는 자들, 천한 자들, 뭔가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그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낙심하게 빠지든가 아니면 교회를 떠나게 만들든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심한 말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해서 그를 교회를 신앙을 떠나게 하면은 그 죄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연약한 자들, 참 주님께 오기 어려운 자들인데 그들의 마음에 시험을 들게 하지 말아라. 그 시험, 그 죄가 얼마나 크냐 하면 오히려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렇게 실족하게 한 자의 죄는 결국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를 스스로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스스로 빠지는 게 나을 정도다. 이제 그 정도로 그들에 대한 지옥의 심판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연약한 자를 잘 돌보고 그를 우리가 격려해 주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한 말씀이 계속 연속되는데 우리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43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이 범죄할 수 있어요. 손이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때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실족이야. 그렇게 하거든 그걸 찍어버리라. 근데 참 이건 무서운 말씀인데 실제로 초대교회 시절에 아주 엄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실제 손을 찔러버린 적도 있었대. 너 손을 범죄했지, 손 잘라버리라. 그리고 장애인으로 사는 게 낫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의 어떤 좀 과장적인 과장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남의 것을 훔쳤어. 그 먹고 싶어서 빵 하나 훔쳤어.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이걸 성경을 아주 교리적으로 너무 이렇게 글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너 이놈 오늘 손 자르자. 너 손 자르고 지옥 안 가는 게 낫지. 너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 무서운 일 아니에요? 근데 실제 이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을 아예 빼버리고 이렇게 맹인으로 살아간 사람도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과대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지옥의 두려움을 경고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과장법. 이 지옥이 얼마나 두려우냐.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이 가는 지옥은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우리가 범죄해서는 안 된다. 근데 범죄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회개하면 돼요. 용서받으면 되는데 용서는 가르치지 않고 손을 잘라버린다. 얼마나 무서워요. 실제로 자기가 하도 도박을 해서 집을 다 날리고 가족을 다 끌고 그러니까 자기 손을 잘라버렸다며 도박한다고 오른손을.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는 거 보니까 왼손으로 도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지 변화가 돼야 되지. 손만 자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 다음에 왼손을 맞춰 잘랐더니 그 다음에 발바닥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발바닥을 가지고. 이거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그를 사로잡으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회개하고 결단해야 새로운 인생이 돼야지. 손을 잘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손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지옥이 두렵고 무서운 곳이니까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라. 왜? 죄를 사랑하면 결국은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계속돼요. 45절도 읽고 넘어갈게요. 45절, 47절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보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범죄하지 마라.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아무리 급하다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인간이 실수하기 때문에.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라는 그 죄인 줄 뻔히 알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천사가 아니에요. 완벽하지를 못해요. 실족할 수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범죄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형제가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할 거. 옛날에는 7번 용서하는 게 한계야.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7번씩 7번이라도 70번이라도 490번을 범죄하더라도 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하셔요. 팔을 자르면 안 돼요. 다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자르라는 것처럼 많이 나오죠. 어떻게 잘라요? 내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고 이것은 하나의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죄가 들어오면 잘 되는 영혼이 없어요. 죄는 반드시 그 인격을 파괴시키고 죄는 반드시 그 가정을 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짝사랑하면은 인간은 끝나는 인생이다.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48절 49절이 지옥의 두려움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8절 49절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뭔 얘기예요? 그럼 안 죽네? 아니에요. 이건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죽으면 돼. 고통을 못 느끼면 돼.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심판받는 그 자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던져진다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 어느 정도로 49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로서 소금 치듯. 그 왜 소금을 이렇게 불에 던지면 어떻게 소금이 팍팍 튀죠. 소금이 튄다니까요. 그처럼 소금 튀듯이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옥이 더 무서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 근데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안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새로워져야 돼. 구원받는 백성이 돼야 돼요. 이 지옥은 이렇게 무서운 곳인데 왜 지옥 가려고 그러느냐?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고 그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서로 형제와 서로 원수된 관계가 있으면 서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 말씀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은 좋은 것이에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밟혀져요. 그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서로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버린 그리스도인,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원수돼서 화해할 줄 용서할 줄도 모르면 그건 이미 버려진 소금이야. 맛을 잃은 소금이야. 소금이 맛을 잃었는데 그 소금 뭐 했어요? 갖다 버리지. 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지. 그렇죠? 그 이처럼 소금을 성부를 얘기하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 그러니까 소금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마음 변하지 말자. 그 소금을 두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소금을 두고 서로 이번엔 화목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원수된 일이 있거든. 그래서 너희가 예배 드리려고 제물을 들고 가다가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기억하시죠? 그래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미움이 증오를 낳고 증오가 살인을 낳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기 전에 서로 죄를 회개하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팔을 나누지 말고 서로 화합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 땅의 국난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